반갑습니다. 저는 능곡 주부 모임을 섬기며 배우고 있는 신희 자매라고 합니다. 연애 때부터 저를 웃게 해주는 재치 많은 남편과 든든하고 속 깊은 15살 맏딸, 의젓한 형님으로 커가는 12살 아들, 형이 하는 건 다 따라하는 형님 광팬, 형광팬 7살 막내, 이렇게 3남매를 키우는 23년 차 주부입니다. 또한 능곡과 파주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전하는 주부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좋은 봄날, 황금 같은 주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르고 충성하고자 특심을 가지고 순장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2011년에 아이 친구 엄마에게 사용일을 전해 듣고 BBB 주부 모임으로 인도돼서 이제 만 11년이 되었는데요. 말씀을 배우고 깊이 묵상하는 지역 모임과 순장님의 양육을 통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예언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엔 온통 사랑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시선도 관심도 사람을 구원하여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제자의 삶에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한 사람을 집중하여 맨투맨으로 양육하는 삶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강의의 목적을 음소거를 하신 상태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신장들이 맨투맨의 중요성을 듣나 맨투맨을 통하여 신앙을 양육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효과적인 제자와 사역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제자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배워야 할 것들을 겸손히 배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기를 원하여 그분의 제자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는 양육으로 키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여 훈련하고 전수한 삶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주님의 본을 따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양육으로 제자를 세워가야 합니다. BBB에서는 지역 모임과 BTC 훈련과 전체 모임 또 맨투맨으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데는 한 가지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지역 모임만으로 되지도 않고 단기적인 훈련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매주 정기적인 지역 모임과 때에 맞는 훈련, 여기에 한 사람의 성장이 맨투맨으로 한 사람의 순환을 만나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줘야만 효과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맨투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맨투맨의 정의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모임의 오유정 자매님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화면의 글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노원 모임의 박혜영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눈과 눈,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하여 그와 함께 삶과
사역 전반에 걸쳐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미성숙에서 성숙함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1번,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 2번, 한 명의 충성된 사람에게. 3번, 나의 삶을 헌신함으로써. 4번, 그를 추수 재생산하는 일꾼으로 무장시키는 것. 네, 감사합니다. 맨투맨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주신 첫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계를 정복하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남기신 지상명령과 일맥상통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건 곧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려면 그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아닌 강한 군사가 되어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그리스도인을 자라나게 하고 강한 군사로 훈련하여 키우는 것입니다. 사단의 땅이었던 한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맨투맨의 정의 두 번째는 한 명의 충성된 제자가 그 대상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실로 놀랍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베드로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다수에 의해 변화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떡을 바라고 따르던 5천 명의 무리들보다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을 회심시키게 될 한 사람의 제자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모임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랬었고 부러워하기도 했었는데요. 양적인 부흥만으로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배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씀에 반응하는 충성된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 위해 맨투맨을 통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맨투맨은 나의 삶을 헌신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상명령은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삶에 전부를 드리기로 결심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미쳤다는 말도 듣습니다. 때로는 뼈골이 상하는 것 같고 진액을 다 빼서 사골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영적 자녀는 가슴으로 상고를 치릅니다. 이것이 없이 거저 자라나는 순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내 전부를 주는 한 사람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한 영혼이 온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면,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면 이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제자의 삶에 나의 전심, 아니 전부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게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쏟아붓는 심장의 삶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목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께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전부 쏟아부어 주셨지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맨투맨의 정의 네 번째는 그를 재생산하는 일꾼으로 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BBB의 큰 차이점은 바로 제자의 재생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BBB도 모여서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면서 재생산을 멈춘다면 교회 구역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교회 모임에 나가면 되지. 뭐하러 똑같은 모임을 또 만들어서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겠습니까? 제자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추수하고 재생산하는 일꾼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먼저는 나 자신이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자가 되고
순원도 재생산하는 장성한 자로 무장시켜주는 것이 맨투맨의 핵심입니다. 이런 맨투맨이 생겨난 배경은 무엇일까요? 화면의 글을 세종시의 강순민 형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맨투맨은 도슨 트로트맨이 해군 병사인 레스 스펜서를 도왔을 때 그가 성장하게 되었고 그는 다른 해군을 도슨에게 인도하여 도와주기를 요청했다. 그때 도슨은 내가 당신을 도운 것처럼 당신이 그를 직접 도우라고 하여 이것이 맨투맨의 본이 되었다. 맨투맨은 초기 양육부터 훈련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배우는 자의 필요를 개인적으로 돕는 것이다. 물론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맨투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사람들, 친구, 팀 등의 모든 역량과 도움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영적 부모로서의 개인적인 책임과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직접적이며 지속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맨투맨은 영적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되며 영적 배가의 핵심이 된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맨투맨을 어렵게 생각해서 시작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잘하려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오기도 하고 나는 아직 양육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맨투맨으로 양육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보고 배운 대로 단순하게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맨투맨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더라도 베테랑인 신장님보다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져도 아기를 키워보고 준비가 돼서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듯 한 번, 두 번 맨투맨의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도 겪고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 강하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첫 순원을 양육하게 되었을 때 저는 성경 일독도 못 해보았고 지식적으로도 무식이 충만하여 순원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순원보다 삶의 문제도 많아서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기에 순장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떠올리며 어설픈 모습 그대로 하나씩 따라하려 애썼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순원을 도울 때 나 자신이 가장 먼저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과 내 힘으로 풀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조차도 점차 작아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그 첫 순원은 지금도 능곡 모임에서 충성된 룩과 같이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로 동역하고 있고 이제는 능곡 모임을 위임받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실수도 많고 허당기가 넘치며 말주변도 없고 예언하건대 앞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다 아시고 순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며 매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맨투맨을 해나간다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나와 순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함께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맨투맨의 중요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총 6가지가 있는데요. 맨투맨의 중요성 첫 번째는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자 약속인 지상명령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명령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인이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그 중에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므로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엄중한 뜻인 지상명령 앞에 헌신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제자 삼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 성취의 비결은 승법 번식을 통해 제자를 양육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 사람을 집중해서 돕는 맨투맨이 없이는 지상명령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지상명령을 함께 성취해 나갈 하나님의 일꾼, 제자를 세우고자 한다면 맨투맨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맨투맨의 중요성 두 번째, 맨투맨은 서로를 잘 알 수 있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전에 순원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점검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기를 듣기보다 가르치고 훈계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서로 친밀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는데 변화가 있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오래 모임에 있어도 큰 변화가 없는 순원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저 자매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쩌다 저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사람 자체가 궁금해졌고 얘기 좀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나 암송 등을 멈추고 카페에 앉아 편안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친구처럼 일상을 얘기하고 마음을 나누면서요. 그랬더니 저를 어려워하던 그 자매가 마음을 열고 속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되고 저 또한 그 자매의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면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장점들까지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가르침을 위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서 사귐이 있는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관계가 친밀해지니 단톡방에서 소극적이던 그 자매가 아멘과 하트를 날리기 시작했고 모임 내에서도 저의 나눔을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만나 손길을 대고 격려해주고 안아주는 것이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맨투맨을 통해 신뢰하는 관계가 밑바탕이 될 때 말씀과 권면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맨투맨의 중요성 세 번째를 보실까요? 맨투맨은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다시 살려주신 소중한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산다면 이것저것 좋은 거 다 해보고 아 이건 아닌가벼 하고 다른 걸 다시 해봐도 되겠지만 그러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고 특히나 주님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젊고 건강한 시간은 더욱 짧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예수님 앞에 설 그때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더 이상 잠깐 몸을 이 땅의 것들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얻으려고 몰두하다 하늘의 것을 놓치는 것은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것은 돈도 부동산도 명예와 성공도 아닌 사람, 한 영혼뿐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제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삶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맨투맨의 중요성 네 번째, 맨투맨은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그룹으로 모일 때는 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없었고 각 사람의 문제도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1대1로 만나니 그 사람만의 문제와 필요를 민감하게 듣고 집중해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는 말씀이 부족하고 어떤 자매는 기도를 어려워했으며 이 자매는 남편이 힘들고 저 자매는 자녀나 친정 부모님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환경도 문제도 다르기에 필요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맨투맨 교제로 채워져야 해결이 됩니다. 저 또한 남편과의 불화로 가정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요. 모임과 순자님의 맨투맨으로 제 자신의 변화와 함께 가정도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과의 어려움으로
이혼의 위기에 있는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남편에 대한 미움과 정죄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는 것인데요. 1대1로 만나 자매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비난과 불평의 입은 사단이 내 삶에 들어와 함부로 활개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되기 때문에 입술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힘들수록 감사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광야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도 말씀을 찾아 확증시켜주고 남편에 대한 감사 10가지를 써보도록 과제를 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매일의 베이직을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자기 자신과 문제에 집착하는 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야 결국 문제는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혼 소송과 별거 중에 모임에 오게 된 한 자매님은 맨투맨을 통해 이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집에 들어가 이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종의 벽돌을 날마다 쌓아가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무너진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친구를 모임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순장의 삶의 첫 발을 내디디며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자신과 가정과 살아가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맨투맨으로 이 놀라운 변화들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맨투맨의 중요성 5번째와 말씀을 화정 모임의 김지연 자매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맨투맨은 성경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3년 반을 동거동락하며 제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셨죠. 그래서 한 사람과 교제하며 양육하는 것은 성경 속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깊이 체험하게 해줍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 사역에 가장 감동이 되는 것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어부나 세리 같은 평범하다 못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당시 부와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한마디로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힘없는 자들일지라도 예수께서 부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제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중에서도 아줌마라 무시당하고 24시간 일하지만 하는 일 없어 보이는 주부로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나와 같은 주부들을 제자로 삼아 지상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역을 하기에 약하다, 자격 없다, 사역자가 아니다,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다. 아니요, 평신도 제사 사역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죄인인 사람들에게 찾아와 제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양육하고 훈련하여 천국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성경 속의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투맨이 중요한 이유 6번째는 재생산을 위해서인데요. 양육을 받은 자가 양육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순원이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설 때까지 순장의 헌신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자매님은 5년 동안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임했는데요. 그런데 그 자매의 바램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모임으로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봄부터 맨투맨 교제를 하면서 그 자매의 고충을 듣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주변의 엄마들을 어떻게 도와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놀이터에서 엄마들과 만나 신앙 얘기를 나누며 교제를 쌓아가던 이 자매님에게 놀이터 엄마들을 모아 흥동 예비 모임을 개척하여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자매님의 말에 의하면 놀이터를 점령해야 그 동네 엄마들 정복할 수 있다고 간증합니다. 놀이터를 점령하는 방법은 매일 놀이터에 출근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자매님의 성실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배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현재 BTC원 훈련에 그곳에 2명의 자매들이 승종하여 훈련을 받게 하시니 홍동 예비 모임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세워지고 영적 4세대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맨투맨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맨투맨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글을 음소거 하신 상태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을 얻는다. 하나가 마음이 내가 마음이 기름어서 여호와께 기쁘고 통곡하며 한나나 이시나모세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스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함이더라. 네. 먼저 맨투맨을 할 순원이 있어야겠죠.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것이므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충성된 사람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마치 불임이었던 한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함과 동일합니다. 저도 첫아이가 마음처럼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새벽 기도까지 나가서 울며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결혼한 신부가 된 것인데 한 생명도 잉태하지 못하는 영적 불임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영적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영적 자녀를 낳아 기르는 축복을 주시길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순원들이 있지만 충성된 자를 보내어 달라는 기도를 지금도 자주 하는데요. 새로 직무될 사람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순원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탁월하고 모든 조건을 갖춰 보여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순원은 다른 좋은 것들 찾아 떠나가고 오히려 크게 눈에 띄지 않고 기대가 적었던 순원이 끝까지 남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는 동태눈 같은 내 눈이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자를 보내어 주시기를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책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9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 중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직무를 합니다. 순원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말씀의 사람을 선택하고 맨투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부족한 면이 많을지라도 나머지 8가지는 말씀의 능력과 순장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채워지고 개발되어질 것입니다. 맨투맨의 방법 2번째, 순장은 순원을 만나기 전 기도하며 성실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BTC2 양육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순원에게 말씀을 먹이는데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준비 없이 영적 자녀에게 생쌀을 먹여온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기를 키우려면 먼저 엄마가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늦둥이 셋째는 아기 때 계속된 병치레로 식욕을 잃고 밥을 거의 먹지 않아서 제 속을 태웠습니다. 밥 안 먹는 아이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매 끼니마다 서너 가지 음식을 만들어야 했고 어제 잘 먹은 걸 다시 만들어주거나 많이 만들어서 냉동시켜 놓은 걸 데워주면 다시 먹지 않아서 아이가 오늘을 무엇을 먹을지 하나님께 계속 물으며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갓 지은 것, 정성 들여 만든 밥을 지어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했습니다. 영적 자녀들을 돕는 이 제자의 삶도 매 순간마다 순원을 지으시고 순원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묻고 알려주시는 대로 먹여야 하며 이전에 성공한 좋은 방법도 이번엔 다를 수 있고 순원마다 다르게 적용되므로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갓 지은 밥을 먹여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나눠봤고 충분히 아는 것이라도 매번 새롭게 순원마다 다르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한 주 동안 통독과 기도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나 일상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신 은혜를 메모해 두었다가 교제 때 나누면 따끈따끈 갓 지은 밥으로 순환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맛있고 영양가 있는 갓 지은 밥을 정성껏 짓는 영적 어미가 되기 위해 훈련해서 배운 대로 모임과 멘토링 전날엔 3시간 이상은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준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맨투맨의 방법 3번째, 필요 적절한 내용을 나눠야 합니다. 맨투맨을 할 때는 예화와 구체적인 삶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좋은 설교와 강의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때에 추상적인 설교가 아닌 순장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는지 나누어 주어야 차별성이 있겠죠.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말씀을 일상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순원의 필요와 수준에 따라 실천 가능한 것으로 제시해주고 도와야 합니다. 양육 방법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므로 잘하지 못하더라도 칭찬과 격려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순원만이 가진 장점과 가능성을 알려주고 믿어주면 그 장점들은 강화되고 약점들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평가와 훈계도 필요하겠죠. 칭찬과 훈계의 비율은 80대 20이 적절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순원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원에게 쓴소리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인품 좋은 순장님들도 계신데요. 영적, 육적 자녀들을 키우면서 유머같이 용납하고 품어줘야 할 때뿐 아니라 아비와 같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바로잡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용납과 책망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자녀의 미래를 위해 치우친 것을 바로잡아주는 강인한 엄마가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맨투맨의 방법 4번과 말씀을 세종로의 심선희 자매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먹게 한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는 잘 먹어야 성장합니다. 물론 어른도 충분히 먹어야 건강하게 힘있게 생활할 수 있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한 번 목사님이 잘 끓여준 이유식만 먹고 일주일을 버팁니다. 그러니 성장은커녕 영양실조에 병들고 파리 한 마리 쫓아낼 힘이 없어 늘 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영적 아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어미인 순장은 순원이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스스로 먹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일 수 있는 자로 성장하도록 말씀의 손 5가지를 점검하며 도전하고 이끌어줍니다.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인데요. 나 혼자 은혜 받는 데서 멈춘다면 고인물이 되어 썩고 악취가 나게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퍼주면 샘물이 솟듯 새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결국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이기에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말씀이 역사하여 순원을 제자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중심에 둔 교제는 예수님을 중심에 둔 교제가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도 해줍니다. 모임에 온 지 얼마 안 된 순원은 단톡방에서 큐티를 전해주고 큐티를 매일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순원에게는 개인톡으로 매일 큐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 통독을 한 것을 올리도록 해서 1년에 1독 이상은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하며 돕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의 말씀이 순원을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진정한 첫발은 선택과 집중, 100가지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부르심에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동안 이 삶을 살면서
제자가 되고 싶으나 대가지불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삶의 가치를 그만큼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가지불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순원을 양육하게 되었을 때 순장님은 저에게 이 삶에 집중하여 배우기 위해 교회 소그룹 팀장을 내려놓고 교회도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 좋겠다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교회였고 하고 있던 봉사와 소그룹 팀장도 맡고 있었기에 가족과 같이 사랑하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순종하고자 따랐는데요.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곁가지를 제거하고 순장의 삶에 돋보기처럼 마음을 오롯이 모았을 때 귀한 순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므로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이 삶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며 더욱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 손에 꼭 쥔 것을 내려놓을 때에야 더 귀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어 대가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배운 대가지불을 통해서 저 또한 순원들에게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줍니다. 영적 탁월함은 올인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달인을 보면 어떤 분야든 한 가지에 올인해서 오랫동안 지속할 때 달인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한 영혼의 가치와 제자의 삶의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밥 3끼만 먹여주시면 이 삶을 계속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으면 배고파서 짜증이 나잖아요. 레스트의 반대는 배드가 아닌 굿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수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좋은 것이라고 다 할 순 없고 그것들로 인해 마음과 시간이 분산돼서 가장 좋은 베스트인 제자의 삶을 놓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2마리, 3마리 토끼를 쫓다가 다 놓치고 어느 것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스트를 위해 굿을 포기하는 것을 순원히 배우면서 진정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맨투맨의 중요성과 방법들을 나눴는데요. 이제는 순원을 양육하는 양육자,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육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마음가짐과 태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모임을 위임받을 때 지역대표의 자리를 부담스러워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장님을 통해 너는 사랑만 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같았고 속은 얼마나 좁은지 삐지면 다시는 얼굴을 안 본다며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의 본성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순원들을 양육하며 저의 사랑 없음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저에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게 하심으로 마음을 넓혀가시며 십자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가도록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순원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장인 나를 미숙하고 모관한 상태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좀 더 성숙한 큰 그릇으로 키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돌과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용납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상처와 문제들이 많은 순원을 품는 것은 그들의 가시도 껴안는 것 같아 같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시도 친 나를 온몸으로 안으신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이 모든 양육의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순장들은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순원이 저보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족하고 넘치니 제게 주신 은혜를 가져다가 순원에게 다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보다 순원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순장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면 순원 또한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순원을 자라나게 하는 건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도울 수 없는 순원의 큰 문제들에 눌리고 순원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가슴앓이를 하며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장은 어린 순원 대신 기도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저는 다양한 기도를 배우고 성장하게 되었고, 기도로 순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순원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때 땅밟기 기도를 하신다는 대표 순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땅밟기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되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땅밟기 기도를 하며 걸어다녔던 바로 그 길가에 사는 4명의 자매들이 모임에 인도되었음을 보고 내가 밟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아 이방신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여리고 땅을 밟아 견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순원들이 살고 있는 집과 그 지역을 돌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친히 순원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모임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오게 하셨고, 황폐한 광야에 세기를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땅밟기 기도를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일 거라 생각하지만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부 모임에서는 주부 대표 순장님이 모임 전체에 강권하셔서 주부 모임 자매님들은 모임 때마다 각자 집에서도 매일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 보혈 기도인데요. 많은 선포 기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며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보혈 기도의 유익은 정말 놀랍습니다. 안 해봤으면 말을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30분씩 하다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매일 2시간씩 제 자신과 가족과 영적 자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보혈 기도를 지속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웃기고 결박된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며 사단의 방해로부터 환경과 영혼육을 지켜 보호해 줍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맨투맨을 하면 순원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순원을 위해선 더 집중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세 자녀들도 이제 한 그릇 땡 막내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자신을 주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 기도이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자의 태도, 세 번째, 말씀을 천안 아산의 이바다 형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네, 감사합니다. 순장의 삶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임에 처음 왔을 때 매일 큐티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저는 영적 자녀를 먹이고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에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훈련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새벽 4시면 일어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모임의 순원들을 말씀과 기도로 도와야 하는 이 책임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교제로 인도하여 나를 살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 했더니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축복했더니 내가 먼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상황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낙심이 오고 때론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식사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셨지만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가능함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의 열매가 없고 몇 년을 수고하며 섬긴 순원이 떠나가기도 했지만 사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새벽 시간마다 말씀 앞에서 씨름하며 하나님과 만난 깊은 교제의 시간들은 그대로 남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저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양육자는 순원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할 때 믿음 또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BBB에서 순종을 배운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양육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1월에 서울의 청약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능곡 모임의 리더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대표 순장님도 이사를 가지 않기를 권면하셨기에 결혼 21년 만에 첫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가고 싶어 했던 남편을 기도하며 설득하고 능곡에서 더 살기로 하였습니다. 모임의 순원들을 위해 이사를 가지 않기로 한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지지해 주시며 완강했던 남편의 생각을 기적적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 아파트를 전세를 주던 날 왠지 모르게 속이 쓰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 저에게 100배로 갚아주시려거든 아파트값 100배로 올려주지 마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세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 아이들의 학교 학부모들과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임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와 예쁜 자매님들을 예비해 주셔서 파주에서 예비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작은 순종과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제단을 파주 땅에 세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순종을 통해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 없이는 이 순장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100% 순종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는 내에만 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순장이 먼저 리더십에 순종해야 순원도 순종을 배워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원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순장 자신이 온전히 자발적으로 즉시 순종하는 자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엄마가 아빠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에게 순종을 하더라고요. 순원에게 순장인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원도 순종하는 은혜 속에서 배울 수 있고 제자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양육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요. 포기라는 말은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는 힘들면 쉽게 포기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공부도 2달 만에 때려치고 헬스는 3달치를 끊어놓고 딱 2번만 가고 그만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아토피와 병치레가 많았던 새 아이를 키우며 몸으로 마음으로 참을성을 배우게 하셨고 여러 순원들을 도우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FM인 저는 모임 시간에 늘 늦고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 다른 일들이 생기면 쉽게 모임을 빠지고 성경 공부 과제도 해오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조금 좋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 같아 수고하고 기도한 것이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주셨고 기도 가운데 저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해 주신 순장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때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은 시간들이 폭풍처럼 오면 그저 견디기만 해야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주님이 이 길이 광야뿐이어도 나를 따르겠니? 이 삶이 고난뿐이어도 나와 함께 가겠니?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인내의 사랑을 알기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수님의 인내가 없었더라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수치와 희롱과 모욕과 뺨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못 박힌 채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내려오시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진멸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을 양육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의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니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나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과 인내로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순원을 통해 간장종지 같은 저의 좁은 마음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도록 하셨음이 은혜이고 미숙한 저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엄마와 순장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사는 제자의 삶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순원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헛된 마음을 태워주셔서 제자의 길로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고치 속에서 모든 세포가 녹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던 옛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말씀과 기도의 날개로 창공을 날아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제자 되게 하셨으며 제자 삼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제자를 충성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바울의 고백은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았던 바울의 담대한 선포입니다. 비록 나는 소년 다윗처럼 어리고 작은 자이지만 내가 가진 것은 막대기와 물맷돌 뿐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작은 물맷돌로 크고 두려운 골리앗을 능히 넘어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펴고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기고 날아가면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역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는 순장님의 말씀대로 저 또한 모든 순간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 개척교회 목사인 저희 오빠와 얘기를 나누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희가 작은 목사가 되었구나 하며 격려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친정엄마는 한술 더 떠서 큰 목사, 작은 목사가 어디 있냐. 대형교회 목사나 시골에서 한두 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나 하나님 앞에선 다 똑같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빠와 친정엄마를 통해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임을 알았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를
목사와 다름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더구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존경과 함께 월급과 후원금을 받아 사역하시는데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10원 한 장 받지 않고 아무런 보상 없이 오히려 내돈내산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이 사역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얼굴과 상급만 바라보면서요.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은 돈과 명예에 변질되거나 사람들의 인정에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양육하는 것, 이것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을 이루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로 세워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로 돕는 것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삶은 없습니다. 한 영혼을 제자 삼아 키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확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영혼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이미 하고 있다면 더욱 힘쓰십시오. 전부를 드리고 올인해야 마땅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는 이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을 다 주시고 주님 마음 알고 닮아갈 이 길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한 영혼에게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며 양육하는 이 순장의 삶을 살아갈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기쁨으로 전심과 전부를 드리며 순종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위대한 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와 비위 지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